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정말 잘 사셨습니까? 다들 못 사셨구만요. 예. 우리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산하는 날이 주일날이기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한 주간을 한번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날이 또 주일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네요. 잘 못 살았네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며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겁니다. 자기 성찰.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자기 성찰,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자기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성의 출발이면서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첩경 비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한번 축복합시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잘 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한 가지씩만 대답 이렇게 하신다면은 뭐 수도 없는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이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고 대답을 한 가지씩 내놓는 것 그거 모두가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대답 중에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없을지라도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 하면은 뭐 기본적인 것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얼마든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전도하는 삶, 구제와 봉사, 섬기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사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 대답이 끝이 없을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실상 성경은 너가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을 성경에 다 담아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면 꼭 떠오르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 달란트 비유.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이렇게 맡깁니다. 각각 그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서 종들의 재능만큼 이 소유를 맡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예,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많이 맡기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적게 맡기기도 합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이윤을 5달란트 남긴 겁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땅에 그냥 묻어 놨어요. 자,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죠. 자, 종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 결산하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제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주인님, 저는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인께 드리니까 너도 참 잘했다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돌려주면서 주인님께서 주신 1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줬어요. 그때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이 칭찬할 때 성경을 보면 원어에도 성경 구문이 똑같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적게 받았어. 예를 들면 누구는 재물을 많이 벌고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재물을 많이 소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도 많이 돕고 싶고 주님께 많이 봉사하고 싶은데 재물로도 그러질 못해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주님 뜻대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원망할 건 아니에요. 예. 주인이 얼마만큼 남겼나 보다는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너가 충성을 했느냐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그 5달란트를 더 남겼든지 2달란트를 더 남겼든지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의 구문은 이렇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1달란트 다시 돌려주는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주인은 그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가 주인께 충성을 다할 걸. 내가 신실하게 장사를 해볼 걸. 여러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충성을 했느냐 충성을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주님의 칭찬을 받느냐 주님의 책망을 받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잘 살았다는 증거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으면 잘못 살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인생의 성공 여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살고 있는 것의 기준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복주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기복주의. 그것도 현세적인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잘 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잘 산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자동차를 타면서 더 여유롭게, 더 넉넉하게,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더 여유롭게, 더 넉넉하게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겁니다. 졸고 있는 분은 저를 지금 못 보고 있겠죠? 얼굴과 얼굴을 정말로 맞대고 보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습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얼마나 수고했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의 애환들, 고난들, 그거 정말로 눈물들 다 쉽게 내려갈 겁니다.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인생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먼저 쓴 것과 나중에 쓴 편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 서신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예요.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데 오늘 권면의 말씀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15절을 볼까요? 2장 15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중간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이 조금 이렇게 수식어가 많아서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어떤 일꾼이 되라?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여러분,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충성.
충성은 성경에 종종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신실하다. 충성은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거. 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이 미쁘다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미쁘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또 뛰어넘어서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믿음직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신실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그 말은 이 말을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고,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의미고, 13절에 미쁘다라는 말은 달라요. 자, 13절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말을 지금 요즘 안 쓰는데 개역 개정판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미쁘다는 말 어렵잖아요. 일반 사회에서 전혀 안 쓰는 말들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요즘 쓰는 언어로. 자,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 제가 읽어봐도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에요. 13절이.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3절이 이렇게 번역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앞부분은 성경 번역이 좀 쉽게 됐는데 뒷부분이 또 어렵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신다는 말이 뭐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말이 뭐야?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약속을 깨트릴 수 없으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고 착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관된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변함없이, 야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변함없이 일관되게 요동치면서 막 냄비가 끓었다 식었다 이렇게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꾸준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한결같이, 이게 신실함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faith, 믿음이지요.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 13절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다. 항상 신실하시다.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자, 주님이 신실하신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셨어요.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본문에는 그 약속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또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깨뜨리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주님은 신실하신데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신실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께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다짐은 몇 번이면 족할까요?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아멘? 한 번, 제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다짐했으면 꾸준하면 또 다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짐했다가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올해로 들어서 30번째 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끊는다고 얘기했다가 또 피는 니은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신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은 한 번만 필요한데 수도 없이 다짐하잖아요. 그것은 수도 없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권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실합니까? 신실하세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실할까요? 성경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기도 어렵죠?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지금 로마 감옥에 2번째 투옥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헌신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전해진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말한 것, 물론 디모데도 신실함이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또 성경을 읽는 독자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울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한 이 본문을 저는 바울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겸손이지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도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정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바울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바울이 살았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자전적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세 가지 비유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 또 한 가지는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로 살았다. 법대로 경기하는 그런 경기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또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해요. 몇 절에 그렇게 나와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멋지잖아요. 자,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이 뭐냐?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해답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 자, 14절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그 교회에서 디모데에게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께 인정된 그러한 일꾼으로 너 자신을 드려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학계에서 어떤 교수님이 뭐 이렇게 논쟁거리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쪽은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밤새 논쟁해 보세요. 영적인 존재니까 1000명이라도 서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상관없는 헛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이라고 그래요.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버려라. 자, 16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예, 망령되고 헛된 말. 자,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신화와 족보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거든요. 1장 4절, 4장 7절에. 신화와 족보,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해서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기보다 무익한 변론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다툼은 헛된 논쟁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15절까지 오늘 읽었지만 16절에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경건성을 잃어버려요. 자꾸 말다툼하면. 여러분, 논쟁 좋아하는 분 있지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기독교 진리가 아닌데. 정치 얘기 때문에 논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정치적인 색깔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정치를 하든지 국민을 복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논쟁하거나 말다툼 할 일이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가서. 예. 진보니 보수니 막 논쟁하지요? 무슨 우리는 예수주의자지 진보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보수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논쟁, 말다툼은 우리의 영성을 계속 떨어뜨려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헛된 논쟁에 떨어지면 경건성, 참된 신앙의 모습을 놓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7절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 괴질을 말합니다. 예전 성경은 괴질이라고 그랬어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그게 진리냐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논쟁은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여기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축복하고 떠나요. 논쟁하지 마시고 말다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학적인 토론은 가능하지만 말다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싸우면 내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 말다툼은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신학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바른 삶을 살고 제대로 잘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제 설교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도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할렐루야 할 때는 뭐 이렇게 말씀 들어가 할렐루야 할 때는 맞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틀린 말씀을 했는데도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졸다 일어나서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복음 선포가 옳은지 아닌지를 분간해야만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저도 제 설교가 정말 바르게 진리를 전하고 있나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틀리지 않도록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틀린 말씀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뭐는 뭐뭐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틀리다는 거죠.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때로 설교를 분별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누가 얘기하든지 다 아멘을 하려고 그래요. 옳다 이렇게 여기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전하면 당황해하고 낯설다고 이렇게 여겨요. 그리고 성경을 때로 문자적으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문자주의에 가로막히면 성경의 진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문자도 중요하지만 문자 속에 그 행간을 읽어서 어떤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잘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둘러싸여 있고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바울 또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한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비록 고난받고 있지만은 주님을 기억하고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가 원수를 정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고난받고 죽으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다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삶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자신만의 어떤 문제 가운데 이렇게 얽혀서 살잖아요. 한편으로 고난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삶의 모양은 다 각양각색 다를지라도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정말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게 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고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은 세 번째,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뭐 하며 살아요? 인내하며 살아요. 여러분, 인내하면, 그렇게 해서 인내하면서 살면 두 가지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첫째는 고난 후에 구원의 영광을 받습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고난받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참음은, 인내하는 거죠. 참음은 그들도,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직 택함 받은 자들은, 아직 10절에 택함 받은 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도 나와 함께,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후 구원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내하며 살면 두 가지 보상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게 돼요. 12절 보세요. 참으면, 자,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주와 함께 죽었으면 고난받고 있을 때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주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 있더라도 인내하라는 것이. 자, 왕노릇은 예수님 재림시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현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왕권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놀라운 이 권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당당하고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삼중직, 다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내하며 살면 고난 후 구원의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사셔야 돼요. 자,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다툼은 줄이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의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참으심, 인내를 생각하면서 나도 인내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내하고서 살면,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살면 마침내 구원의 영광을 얻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사십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